안녕하십니까? 미스앤 무비즈의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흡혈귀 뱀파이어 신화를 살펴보고 그 분야의 고전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드라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뱀파이어 신화는 피와 연관된 판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는 생명력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피를 잃는다는 것은 죽음을 초래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위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흡혈귀, 즉 뱀파이어 신화는 전 세계에 아주 널리 분포합니다. 돌아가시게 생긴 아버지의 입에 자신의 약지를 끊어서 핏방울을 이렇게 넣어드렸더니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 하는 그런 효녀 이야기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라는 것이 생명의 어떤 에센스라는 그런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 소녀라는 회화의 모티프들이나 음악의 모티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떠오르기도 합니다. 젊은 여자의 목을 날카로운 이렇게 송곳니로 깨물어서 피를 빠는 그 행위는 다분히 어떤 성적인 메타포를 가진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요. 영화에는 흡혈귀 신화를 다루는 호러 영화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고딕 소설의 대명사로 유명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소설을 그 영화에 처음으로 작품화한 것이 1922년에 만들어진 무르나우 감독의 노스페라투입니다. 이것을 최초의 뱀파이어 영화라고 볼 수 있고 또 1992년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에 의해서 다시 영화화가 되었습니다. 게리 올드만과 위노나 라이더가 주연한 이 드라큘라가 가장 브람 스토커의 원작에 충실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흡혈귀 신화를 피에 관한 판타지라고 생각하면 신화적인 여러 존재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의 그 흡혈귀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피의 굶주린 또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악한 여신들이 등장을 하죠. 이름이 엠프사, 라미아, 스트리게 이런 이제 대표적인 사악한 여신들이 있습니다. 갓난아기의 피를 빨거나 잠이 든 남자의 어떤 생명력을 취하는 인물들이죠. 또 구약 성서의 외전에 등장하는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인 릴리트가 있습니다. 아담보다 먼저 이렇게 흙으로 빚었다는 그 릴리트는 낙원을 스스로 자기 발로 나가서 악마의 여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가 잘 아는 이브이죠. 그 릴리트가 그렇게 맘대로 떠나버렸으니까 이제는 아주 종속적인 존재를 만든 거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걸 권해서 아담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받아야 하고요. 아담은 또 노동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원죄죠. 그리고 그 불순한 그 여성성의 상징이 월경이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생명의 원천이었던 피라는 것에 월경의 불순하고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중첩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피에는 또 예수의 보혈이라는 의미가 더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피이죠.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어떤 불순한 존재이기도 한 그런 피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합쳐지면서 그런 피에 관한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강력한 기독교의 반발로 또 악마 숭배 등이 아주 횡행하면서 피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갖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음에 따라서 피라는 것은 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는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아주 퍼지면서 사람들은 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전 유럽에 창궐한 어떤 패스트의 심각한 피해로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퍼지는 전염병인 이 패스트로 죽은 자들을 미처 확인을 못한 채 묻는 일이 벌어지고 또 무덤을 나와서 떠도는 어떤 죽은 자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확산되면서 그 공포는 흡혈귀에 대한 실체를 갖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공포가 실체가 되자 교황청에서 이 공포의 확산을 저지할 목적으로 아주 많은 연구자들과 학자들을 모아서 흡혈귀 백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심리가 예나 지금이나 고지고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흡혈귀의 존재를 교황청이 말하자면 인증해 준 것이 돼버렸죠. 확인을 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거 봐, 흡혈귀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겠나 그런 심리입니다. 이로써 흡혈귀 신화에 대한 그런 뱀파이어 이야기들은 아주 일반적인 용어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생활 양식이 생기고 또 계몽주의가 빛을 발하면서 흡혈귀에 대한 어떤 믿음은 서서히 힘을 잃고 미신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게 되지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흡혈귀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갔지만 과거지향적인 낭만주의 사조에서 그 불씨가 되살아납니다. 매혹적인 신비에 쌓인 과거에 대한 향수가 낭만주의의 흡혈귀 이야기들의 영감의 원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 속에서 그 흡혈귀 신화를 살려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는 것입니다. 더구나 흡혈귀 신화를 죽음도 불사할 만큼 아주 달콤한 그런 열정에 대한 은유로 사용을 하면서 흡혈귀 이야기들은 아주 에로틱한 것으로 왜곡, 발전, 전개됩니다. 이런 죽음과 쾌락이라는 어떤 퇴폐적인 세기말의 정서, 이것들이 반영되면서 그 흡혈귀 이야기들은 아주 인기를 끄는 그 문학의 장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흡혈귀는 공포의 대상으로 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애의 대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기만 하던 공포의 대상이 죽어도 좋을 만큼 아주 매혹적인 그 뱀파이어들로 변하는 그런 양상은 사실 영화에 와서 훨씬 더 강력하게 아주 시각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매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 낭만주의 문학은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런 흡혈귀 이야기를 하고서 거기서 사실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 국제적인 그 유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널리 퍼지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최초의 흡혈귀 영화 노스페라투였고 1922년의 일이었는데 많은 나라들에 이렇게 수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독일에서 만들었던 이런 뱀파이어 영화들은 그 만들었던 감독, 스텝 이 사람들이 히틀러가 등장함으로 해가지고 대거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영화사에 모여서 흡혈귀 영화들을 계속 꾸준히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미국 호러의 원형적인 어떤 장르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드라큘라 영화들은 꾸준히 만들어지면서 진화를 하는데 가장 그 브람 스토커의 원작에 충실하다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1992년의 그 드라큘라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의 와중에 그 왈라키아 공화국의 드라큘라 왕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엘리자벳을 두고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너무나 사랑을 한 그 엘리자벳은 남편이 죽은 줄로 오해를 하고 그 엘리자벳은 성에서 자기가 몸을 던져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돌아와 보니 자살한 자기 아내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제 교리에 따라서 자기 아내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화가 나서 자기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전쟁을 나갔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신을 저주하고 자기가 그 신을 부정하는 어떤 맹세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죽음을 거부하면서 살게 이제 되는 상황이 됐고, 조나단 하커라는 부동산 중개인이 이 드라큘라의 성에 와가지고 그 런던에 있는 어떤 성 하나를 팔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드라큘라가 왜 그 런던으로 가고 싶으냐 하면 중개인이었던 조나단 하커의 아내인 미나가 전생에 자기 엘리자벳이 다시 살아난 그런 이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영원한 사랑인 그 아내를 다시 찾아서 런던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결국 영화는 미나에 의해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서 드라큘라는 영원히 사는 삶을 끝내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전형적인 드라큘라의 모습은 유럽적 기원을 가진 어떤 귀족의 모습으로 아주 악의 화신으로 보여집니다. 뭐 변신을 자유자재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생을 넘나드는 그런 순정적인 어떤 일편단심의 사랑, 이것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열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어떤 매혹의 원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992년에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꽃미남 뱀파이어들이 등장하는 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던가 브래드 피트 뭐 이런 분들이 나오시죠. 햇빛에 타죽을 까봐 이제는 햇볕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자기 몸이 막 다이아몬드로 막 눈부시게 빛이 나니까
못 나갑니다. 그런 트와일라이트 같은 그런 로맨틱 시리즈 영화들로 변해갑니다.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는 원형적인 드라큘라 이야기이기도 한데 동시에 어떤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어떤 아름다운 미장센과 상상을 초월하는 에로틱한 장면들로 채워져 있는 아주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뱀파이어를 소재로 삼는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이 어떤 테피스트리 같은 이런 이야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필멸하는 인간에게 영원히 사는 유혹이라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것일까요? 오늘은 뱀파이어 신화를 통해서 귀족 흡혈귀라고 할 수 있는 드라큘라 신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